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영웅적인 인물을 말할 때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종종 어떤 영웅을 떠올릴 때 삼손을 종종 떠올립니다. 자, 삼손이 태어났던 그 시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암흑기에 속했습니다. 사사기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삼손이 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요, 이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압제를 당했는데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치 동물의 맹수가 자신의 야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닥. 과거에는 다른 민족에게 한 10년만 압제를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분명히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당하는 고통이 아직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견딜만 하는 거예요. 당하는 고통이 아직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 말 종종 있잖아요. 아직 견딜만 하니까 두 손 들지 않는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압박하고 탄압하면 강렬하게 저항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익은 취하되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해도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또 함께 장사를 하고 함께 뭔 일을 해도 특별한 제약이 없이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그 대신 결정적인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확실하게 착취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분명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을 견딜 만한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40년 동안 왜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라. 악을 행함으로. 우상 숭배 문제야. 우상 숭배 문제. 그런데도 우리가 불순종해서 고통당한다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 만일요,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나 때문이면 훨씬 기도하기 수월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이고 저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좀 전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이고 저 상황이 문제이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자 보세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압제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부르짖어 구하지 않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구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40년. 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40년. 이제 그 정도면 됐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한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느니. 이 당시 세계관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마누아의 가정의 불임은 상처와 아픔이었고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도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의 불임 상황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임의 상황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압제된 그 상황도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불임 소식만 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불가능의 소식만 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불임 소식은요,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무대를 창조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좋은 책들과 성경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궁극적으로 구원을 말하며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삶의 능력으로 좀 해결하고 힘든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홍해 앞에 가로막히고 광야에 나가는데 물이 없고 먹을 식량이 없고 그런 많은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이것이 과연 될까? 어떻게 해결될까? 그런 문제들이 성경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불임 때문에 고통받던 많은 가정도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불임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불임으로 고통받던 마누아의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과 또 아들을 낳게 되는 출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마누아의 부부는 불임으로 고통받았음에도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은혜가 마누아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마누아의 가정의 불임 상황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삶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구원의 여정을 계획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과 신의 상황을 만나든 우리가 환난과 위기의 상황을 만나든 우리가
좌절과 낙심의 상황을 만나든 그 무엇이니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한번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경우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예, 그 많은 경우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갔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도 때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힘든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니까 힘든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싸움의 굴레를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에 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등에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여러분 두어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만호의 부부는 이런 마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세상의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창조주, 이 세상의 통치자,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마틴 루터는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 종교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목숨을 건 거죠. 비록 두려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대단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 시대 상황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 이 말씀이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그 나머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만호의 아내에게 태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습니다. 자, 성경으로 본문 그대로 보십니다. 우리 4, 5절 말씀, 우리 4, 5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으로 읽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소망이 없던 만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 생명을 품는 것도 감사한데 보통 평범한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만호의 아내는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그런 뜻이에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 만호의 가정에 태어날 삼손은 특별히 구별됐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의 약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삼손을 잉태하는 마누라의 아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런 당부의 말씀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특별하니까 장차 출산할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지요? 거룩과 성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아이의 출산을 약속하시며 이 세상에서 구별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될 것. 성경은요, 보면 많은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요, 여러분 보시다 보면 여러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봐요. 어떤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 여러 관점이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쫙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쫙 보이고, 이렇게 쫙 보여요. 근데 또 그 중에 하나 관점이 뭐냐? 약속과 성취의 관점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근데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축복이 나에게 정말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냐?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며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쏙 이렇게 골라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취합니다. 물론 이것도 말씀을 등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래도 이것도 훨씬 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제한하면, 내가 말씀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러분 제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신다면 말씀의 적용을 제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말씀의 적용을 제한하지 말아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을 내가 제한하면, 내가 마음에서 말씀을 제한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은혜의 삶과 은혜의 삶,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하나님 은혜지요. 이 은혜의 삶과 또 하나는 뭐냐? 이 세상 힘의 논리로 사는 생존의 삶, 힘의 논리, 생존의 삶. 이건 내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속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도 여기까지 맞지요. 은혜의 삶. 또 하나는 수고와 노력의 삶, 실력과 능력의 삶.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수록요, 우리가 생존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조금씩 전환되어져 가야 됩니다.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로 사는 삶, 거기로 여러분 전환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시작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은혜.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생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저 이 땅에 생존하는 것이, 나의 생존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자, 6장 19절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누리게 된 그 자유,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그 자유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우리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적과 거룩의 관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적? 거룩? 이게 뭔 관계지?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은요, 새 생명이 창조되는 기적을 원한다면 거룩과 성결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동안 거룩과 성결을 지켜야 된다.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기적을 원한다면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적은 관심이 있으면서 거룩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적을 원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라.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당신이 기적을 원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라. 당신이 기적을 원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라. 우리 인생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드물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원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찾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십니다. 자, 신약이죠. 자, 신약 256페이지 로마 12장 1절과 2절. 자,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 256페이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성경 본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원한다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한다. 맞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원하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 기적이 필요하면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마노의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이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